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시해서 구약의 4000년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의인들이 일평생 속망하며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만에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살 될 즈음에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 호글이 아닙니다. 또한 성인군자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신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과 또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 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한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와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경이 소개한 대로, 성경이 증거한 대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30년 만에 자기 이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서 드러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눈으로 봐서는 그냥 영락없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구약 4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담을 이시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수많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신 분이시오. 또한 이 말씀의 주인공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친히 그분 입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의 재해석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은 일반 선지자들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선지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일반 설교자들이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신만이, 성경을 내신 이만이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요 베풀 수 있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10번만 봐도 20번만 맛봐도 30번만 경험해도 충분히 이분은 일반 사람과 일반 선지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는 유다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내가 수많은 표적을 행했고 모세 오경을 재해석했고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해 줬는데 사람들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대 백성 가운데서 이 지상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은 바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칭송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명칭이에요. 당신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듣고자 하는 고백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의 근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는 피조물이에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발견하고 그분을 그렇게 믿어드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영성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충분히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는 표적과 이적과 말씀과 또한 은혜가 있었지만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년간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시오.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창조한 전능한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마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영성을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면서 베드로에게 진정한 고백이라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3년, 4년, 5년, 10년 정도 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찾읍시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살려줘야만이 살 수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영생을 줘야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디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크기와 깊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영광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는 나사렛 예수가 인간이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인간을 구주로 섬기고 나와 똑같은 인간에게 내 일생을 맡기고 나와 똑같은 피조된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나의 모든 일생과 나의 가족의 모든 일생과 내 삶을 다 맡긴다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도 없는 내가 나와 똑같은 인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도 영원 세세토록 자존하신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그분은 책임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하나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기다려온 구원의 주요 메시아인데 내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설교를 3년 내내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아니 자칭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네가 50도 못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너를 사랑했다고 네가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방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독하게 해서 예수님이 석가한테 배워가지고 배움을 통하여서 표적과 이적과 또한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신성 모독하는 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왜냐하면 신은 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전능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조물이라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요,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구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영원 세세도록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 복음성가 191장. 예수 나의 구주는 자존하신 분이며 예수 나의 구주는 하나님 형상이라 예수 나의 구주는 창조의 주이시며 예수 나의 구주는 만물의 으뜸이라 예수 나의 구주는 교회의 머리시며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네. 예수 나의 구주는 화목제물 되시어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다시 한번 한 대뿐만 빨리. 예수 나의 구주는 자존하신 분이며 예수 나의 구주는 하나님 형상이라 예수 나의 구주는 창조의 주이시며 예수 나의 구주는 만물의 으뜸이라 예수 나의 구주는 교회의 머리시며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네. 예수 나의 구주는 화목제물 되시어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3년 반 정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또한 자존자 되심을, 또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 전능자 되심을 충분히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대번에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존자 하나님으로서 알아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표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과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지만은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구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존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랬죠. 오늘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알아보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라고 한 인간들은 몰라보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느냐?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도대체 귀신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하도 어른들이 화장실 밑에는 무슨 귀신이 살고 있다? 달걀 귀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면요, 밑에들 쳐다봤어요. 왜? 달걀 귀신이 뚜루루 굴러다니면서 보는 줄 알고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수많은 종류의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 천사들 가운데서 찬양을 담당하는 빛나는 천사장 누시엘과, 그 다음에 그 수하에 있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 부하 천사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저주하셔서 그들을 이 우주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우주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누시엘 천사장 있죠. 지금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우주로 쫓겨났는데 천사장은 저렇게 머리가 일곱인 붉은 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하 천사들은 쫓겨나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의 근본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든지 동물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늘 보면 막 안에서 막 간을 빠시시시 열고 그냥 머리를 풀고 입에다 칼을 물고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영구와 땡칠이 보면 막 귀신이 그냥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품들, 거룩한 능력들, 영광스러운 모든 신의 형상과 신의 본능과 본성을 전부 다 육체로 가렸다 할지라도 영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사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체만 볼 수 있었지만은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에 보내준다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자, 누가복음 4장 4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자,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지금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입술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권한을 절대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더럽게 쫓아내신 존재예요. 초한 존재예요.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둘러싸인 존재예요. 죄를 가진 존재가, 더러운 존재가, 추한 존재가, 저주받은 존재가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추한 입술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귀신들이 그 더러운 입술, 추한 입술을, 악한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감히 죄를 가진 입술을 가지고는 절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영화로운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의 극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너희 입술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너희는 너희 입술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이제는 마음껏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0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의 이름,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축복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시작.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찬양을 드릴 때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서 최고 특권이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한번 보세요. 자설교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했어요. 또한 찬양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가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전능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이름이라고 믿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감히 더러운 귀신들은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데려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는 예수 이름 자체를 사용 못하게 금지시켜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 믿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56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아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